우리가 모여서 박수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이 우리가 흔히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돕는 자. 돕는 자시다.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 눈먼 자들에게 자유함을, 눌린 자에게 해방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자세요. 영과 혼과 육으로 여러분 가정을 돕는 보혜사가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는 돕는 자. 그래서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를 이끌어 주시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한다. 그러면 제가 뭐라 했어요? 돕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돕는 자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뜻은 돕는 자. 근데 이 보혜사,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누구세요? 예수. 근데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그랬거든요. 그럼 또 다르다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육체로 임한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니까 자기가 바로 그렇게 육체가 성령이 자기 육체에 보혜사로 임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요, 하기프니마토스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형태를 달리한 보혜사. 그렇죠. 여기서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은 형태를 달리했단 말이에요. 형태를 달리한 보혜사를, 형태를 달리한 보혜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형태를 달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은 어떤 형태로 오셨느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무슨 형태로? 육체의 형태로. 무슨 형태로요? 육체의 형태로 오셔서 2000년 전에는 그분은 육체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셔야만이 돼요. 왜? 육체가 있어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어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또 육체로 오셔야만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분은 육체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가 피 흘려 우리 죄를 사시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육체라는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뭐냐? 이 육체의 형태의 예수께서 가시고 이제 어떤 형태로? 따라합시다. 영의 형태로. 그러니까 영의 형태로. 그러니까 영의 형태. 그러니까 육체의 형태고, 육체의 형태로 오셨고, 이거 무슨 형태? 영의 형태로 오셨다. 이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고, 그 육체로 오신 보혜사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슨 형태? 영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보혜사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또 예수가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분인데 뭐를 달리했다? 형태를 달리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한 분인데 뭐를 달리하고 오셨어요? 형태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무슨 형태로? 육체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셨고, 지금은 영의 형태로 오셔서 우리를 돕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과 똑같이 육체의 형태로 오셔서 육체의 형태로 우리를 돕는다고 해보세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 육체가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도우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시간적으로 2000년이 걸린대. 2000년. 그럼 벌써 우리 다 죽고 없지 뭐. 2000년 동안 무슨 수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동시에 유대 땅에도, 한국 땅에도, 러시아 땅에도, 일본 땅에도, 영국에도, 미국에도 동시에 세계 어디나 어느 공간이나 다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형태이기 때문에? 영의 형태.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시간의 제한을 받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형태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 역할을 한다 보세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저기 유럽 땅에 가서 다 만나고, 아시아 땅에 가서 사람들 다 만나고, 중국 대륙에 가서 다 만나고, 인도의 그 많은 사람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 저 블라디스토크를 거쳐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 만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까 그거는 나라를 거쳐서 걸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시기까지고, 이거 사람들마다 다 개인적으로 2000년 전에 육신의 형태로 오셔가지고 유대 땅에서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상담하고 그 사람 기도해주자 주님 몇 사람이나 만났겠어요? 200명 이상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루에 200명씩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내 차례가 되려면 얼마가 걸리는지 아세요? 놀라지만 2만 년. 2만 년은 어떻게 기다릴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님 만날 차례가 올 거예요? 2만 년은 커녕 20년도 못 기다릴 분들이 여기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나 영의 형태로 오셨을 때는 어때요? 동시에 1000명도 만날 수 있고 10,000명도 만날 수 있고 1억 명도 만날 수 있고 10억 명도 만날 수 있고, 동시에 전 세계 사람을 다 만날 수도 있고. 그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그렇죠,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 이 육신의 형태의 보혜사이신 그 예수님의 육체가 떠나가야, 이제 영의 형태로 와야 너희에게 그것이 더 유익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자, 오늘 얘기는 뭐냐면, 자,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또 잊어버려요. 곰밥. 보혜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돕는 자. 내가 지난번에 집회하면서 이 얘기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보혜사 그러면 여러분들을 돕는 자, 그렇게 얘기하죠. 보혜사. 돕는 자. 그렇죠. 우리 강서제일 교회인들은 유식해가지고요. 어디 가면 다 그 얘기를 해줘요.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아니다. 형태를 달리한 보혜사란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면요, 참 강서제일 교회 교인들은 참 성경을 알더라도 유식하게 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는데
크게 말한다면 두 세계를 지으셨어요. 어떤 세계를 지었냐면 따라합시다. 물질계, 이 우주,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는 다 물질로 원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원소가 합쳐져 가지고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해와 달도 물질로 이루어졌고 모든 별들도 물질로 이루어졌고 모든 가스도 다 물질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의 세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 세계 뭐냐면 따라보세요. 영의 세계죠. 이 세계는 다 영으로 구성돼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가고 낡아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을 것이 없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 없고 이 우주도 언젠가 시간이 되면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물질은 다 없어지고 낡아져 가고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낡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따라서 영원하다. 영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세계에 뭐 별도 구름도 나무도 사람도 다 뭘로 돼 있어요? 물질로. 바위도 다 물질로 돼 있어요. 언젠가 없어지고 다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영계의 세계는 다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건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한 게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계의 세계에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는 어때요?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계의 세계에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뭘로 구성된 거예요? 영으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따라보자. 존재하는 영. 이건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계의 세계는 천사도 있고요. 여러분과 나도 언젠가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 영계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천사나 여러분과 내가 이제 영이 부활해서 들어갈 이 영계의 세계는 이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는 영. 이건 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사는 영은 영원히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영원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무슨 영이냐? 따라합시다. 사는 영. 그러니까 생명이 사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영이고, 그러니까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은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바로 영계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왜 지으셨느냐?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에게 후사로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언젠가 자기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이 세계가 필요로 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계의 세계가 없어도, 물질의 세계가 없어도 그는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시려고 하니 뭐가 필요한 거야? 세계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 갓난 애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방이 필요 없어요. 장난감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 그냥 있으면 되니까. 근데 엄마 뱃속에서 어린아기가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드러내놓으면 뭐가 필요해요? 공간이 필요하죠. 그 아이가 잠잘 수 있는 공간, 놀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밖으로 드러낼 때를 그 아이가 어떤 형태로든지 밖으로 나타나면은 그 아이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고 장난감을 둘 공간을 준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냥 영으로 영원히 계시면 공간이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근데 형상이란 말을 몇 번을 해야 되나? 자기를 뭘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공간이 필요해. 그래서 영계의 세계 물질의 행위는 누구를 위해서? 아직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젠간 나타날 하나님의 뭘? 그렇죠. 그 형상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그를 위해서 지으셨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가 전서 4절 거기도 보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렇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성경을 구구절절히 보면 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요쯤 되면 또 어떤 분이 또 질문해야지.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았는데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따라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럼 인간은 뭐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기록되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창세기 어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그 형상의 뭐라고요? 모양으로. 따라합시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렇죠. 짝퉁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왜 성경이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누구의 모양들이에요? 예수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아파트 설계도가 있어. 아파트 설계도대로 그대로 뭐가 지어졌어요? 아파트가 지어져요. 근데 이 아파트를 설계도대로 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중간에 먼저 짓는 게 한 가지가 있어. 뭐예요? 그렇죠. 조금 아까 이제 장로님 얘기한 짝퉁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모델 하우스. 이 모델 하우스는 어떤 것의 모양으로 지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지어질, 이제 언젠가 설계도대로 뭘 지을 거예요? 그대로 아파트가 이제 나올 거야. 근데 이 아파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 아파트의 모양대로 뭘 먼저 만들어? 모델 하우스를 먼저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가 먼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게 주인이 아니요. 이 설계도대로 지어지는 주인은 누구야? 아파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단 말이야. 내가 언젠가는 이러하게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의 형상을 이렇게 내가 나타내리라. 언젠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으로 이런 형상으로 나타나리라 하고 딱 품 안에 품고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설계도야. 이게 이제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딱 품고 계셨어. 그러나 아직까지 품 안에만 있고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짠짠하고 이 아빠들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나님께서 뭐부터 했느냐? 모델로 하우스부터 먼저 짓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나타날 아빠 때 형 모양대로 모델하우스를 짓듯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참 요 형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 땅에다가 뭘 먼저 지으신 거예요? 인간을 딱 창조해서 갖다 놨어.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뭐냐면,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나타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나타나셨느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짠짠하고 뭐가 나타난 거야? 아파트. 드디어 참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품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쫙 하고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딱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따라서 주인이요, 주님이요, 우리의 참 주인이시다. 누가? 예수가.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종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드디어 참 주인이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타나기를, 이게 모델하우스가 먼저 나타난 거지. 제일 먼저 존재한 건 누가 먼저 존재했어요? 이게 먼저 존재한 거지. 아버지 품 안에서 창세 전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그 품 안에 계신 그 형상이 드디어 2000년 전에 나타난 것 뿐이에요.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또 딴 소리들 하시면 이거 내가 또 어쩌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아주 예수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란 말이야.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모양대로? 예수의 모양대로 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단 말. 따라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래서 이거를 잘 들으셔야 앞으로 계속 성경 본을 할 때 이게 이어갈 수가 있고, 또 앞으로 2년, 3년을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려야 될 말씀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딱 이제 나타나셨단 말이야. 자, 이제 물질의 세계든지 영의 세계든지 드디어 이제 나타나셔서 그분이 이제 보좌에 오르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가 드디어 딱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아닙니다.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드디어 하나님이 홀로 독자, 사실상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그분이 예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다 지음을 봐. 이 세상에서 다 태어났어.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는 누구를 보므로?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오직 이 하나님을 보고 만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너희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왜?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어떻게 된 거야? 나타나신 분이에요. 나타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이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예수가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요. 그래요. 바로 이분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해야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지극히 유다 땅에서 네가 지극히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나올 자가 있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에니라. 바로 에브라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되니라. 상고요 태초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다니엘이 그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이 시건방지들만 엉뚱한 소리 하지 마 그러지 않았고, 나다니엘아 네가 나를 무화과나무에서 본 거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네가 보리라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에게도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에게도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봐, 너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으면서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우리가 영원히 만나야 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세요. 우리는 이 세계 안에서 태어났고 예수는 여기서 나오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분만이 하나님을 본 거고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영원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랑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직접 만나는 거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피조물이라. 아니에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런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그는 상고요 태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있게요? 없게요? 최복수 목사님 뭘 안다고 그렇게 있다고 큰 소리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사진을 본 적도 없고 가서 호적 등초본을 띄워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어찌 우리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애비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내가 있다면 나를 낳은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동시에 뭘 시인하는 거예요? 이 하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걸 시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하는 것은 곧 누구를 신하는 거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 걸 신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 없는 자식이 없어. 왜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그와 함께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수주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요,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시인할 때 이 사람에게 아버지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도 없고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다는 거야. 왜? 오직 인간들이 오직 만날 수 있는, 신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이거를 초월해서 구원받아.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이것을 떠나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고 하나님 볼 길이 없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러면 자, 아버지에게서 이 성령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이 성령은 뭐 하시냐? 성령이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는 거냐? 바로 이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신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왔어요. 세례 요한의 임무가 뭐냐면 예수,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 그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이란 말이야. 바로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고 딱 소개하고 세상에 딱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분이 도대체 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 하나님의 참 형상이 드디어 이 세상에 오긴 왔는데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요한이. 자기의 사명은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딱 소개하는 것이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근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알아야 소개할 거 아니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분을 소개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 내 사명이 참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딘가 오셨는데 이분이 내가 누가 그분인 줄 알고 내가 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감동하느냐? 네가 강가에서 세례를 줘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너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막 세례를 주다 보면 너에게 세례받는 자 중에 누구든지 성령이 무슨 형상으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누구의 머리에 임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바로 그인 줄을 알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막 닥치는 대로 그냥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뒤밀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이 다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세례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샥 나타나더니 그 비둘기 형태로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야? 예수님에게 딱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원이 바로 저분이로구나. 바로 저분이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분이 맞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누구 머리에 임하든지 그가 바로 오실 바로 그인 줄을 알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세례원이
세례를 주려니까 감히 떨려가지고 세례를 못 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누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형상으로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당신한테 세례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나를 세례 줘야 되는데 나는 당신의 신발 끈조차도 맬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세례를 준단 말입니까? 막 세례원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버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를 명하셨다. 네가 나를 세례를 줘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딱 줬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바로 우리의 조상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아브라함아, 언젠가 내가 육신으로 너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내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고, 또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시리라 예언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세례요한이 짠짠하고 딱 소개를 하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돼요? 샥 사라져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다 이거지. 자기 할 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데모하는 거예요. 저 헤로드 왕 저거 죽이렵니다 말이지. 어떻게 자기 동생의 부인을 갖다 제수 씨를 말이야 데려다 자기 아내를 삼은 저런 부도덕한 놈이 어디냐. 그 다음에 막 그 헤로드 왕을 향하여 욕을 하고 나 죽이라는 얘기지 그게. 이제는 자기는 자기 사명 쫙 감당했으니까 이제 정치하는 거야. 내가 목사님들 정치하는 목사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당신 정말 그렇게 정치하려고 그러면 정말 당신 사명 다 감당했냐? 세례요한처럼. 당신 사명 다 감당하고 복음 전파 다 그 사명 감당해. 그건 정치해. 세례요한도 그러고 난 다음에 정치했으니까. 왜? 그의 사명이 뭐였어요? 예수를 세상에 소개하는 것이 자기 사명 다 감당하고 정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목 잘려 죽은 거야. 왜?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야. 그걸 위해서 세례요한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세례요한이 예수를 한 건 자기 지식으로 알았습니까? 혈육으로 알았습니까? 뭘로 알았어요? 성령으로 안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성령으로 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성령으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알려면 무엇으로 예수를 알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서도요, 자기 지식으로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신하게 되어지는 거지, 성령 없이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 예수를 알 수도 없고 예수를 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지금도 성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들아 내가 말이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모든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담당해서 내가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내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으로 내가 이 보좌에 내가 올라가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뭘 보내줄 거다?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 성령으로 내가 부활한 것과 그리고 어디에 지금 보좌에 올라가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다음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다 성령이 그들에게 쫙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막 중거하는데 뭐라고 중거한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막 밖으로 뛰어나가서 전도하고 중거했어. 그때 뭐라고 중거한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왜 그렇게 제자들이 중거했겠어요? 조금 아까 요한복음 16장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서 어디에 오르면 여기 보좌에 오르게 되면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내게 지금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야?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왜? 예수가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가 내가 살아나서 부활해서 여기 올라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는 살아나셨다는 것이요, 예수가 지금 승천해서 어디 계시다?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만일에게 성령이 제자들에 임하지 않았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거지. 왜 예수 내가 죽었다가 내가 부활하여 여기 올라가면 그러면 너에게 뭘 보내준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럼 성령이 안 왔다. 그럼 예수도 부활하지 않은 것이요, 예수도 또 여기에 있다 안 있다? 없다라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는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다? 보좌에 살아계셨다. 그리고 때가 차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안 오냐? 재림하여 오신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졸면서도 대답은 하셔요. 증거가 뭐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얘기야. 정말 나는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다 받고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부터 기쁜 건 뭐냐면요, 그 주님께서 친히 자기 입으로 하신 약속이 내게 실현됐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야지 예수 부활하는 것도 믿게 되는 거고, 그가 지금 보좌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믿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보좌에 계셔야만이,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보좌에, 예수님이 이 보좌에 지금, 예수님이 이 보좌에 지금 예수가 계셔야만이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도를 그분이 듣고 응답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봤자 듣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여기에 계시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느냐? 내가 여기 올라가면 너에게 뭘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리라?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주기도문도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한 것도 예수님이 여기에 앉고 난 다음에 이제 하라는 거야. 이제부터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서 응답하리라는 얘기지. 그 전에는 기도하란 말도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란 말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정말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진리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리가 뭐냐?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에 대해서 알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거,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진리가 거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계속 배워가야 되고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되고 예수를 깨달아가야 되고, 깨달은 만큼 그 예수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고, 비밀이 없는 사이가, 그게 바로 우리가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예요. 성경 보라니까 또 뭐 책 펴놓고 밑줄 그으세요, 책 펴놓고 성경 몇 절 찾으세요. 나 이거 많이 해봤어요. 소위 제자와 교육이라는 거 많이 해봤는데 이것 가지고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제가 이렇게 쭉 해나가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효과가 있고 너무너무 교인들이 잘 알아듣고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3년 다 하고 나면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막히지 아니하게 되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따라합시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신다.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